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겠습니다.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든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인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아멘.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저는 이렇게 새로운 것을 아는 것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모르던 사실을 아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남들과 대화를 할 때도 뭔가 생산성 있는 얘기가 안 나오고 아는 얘기가 나오면 굉장히 지루해요. 저 스스로는 그래서 굉장히 새로운 것을 좀 많이 추구하고는 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 이제 관심 있으신 주제예요. 여러분 회사가 있죠. 회사 식품 회사 우리가 잘 아는 뭐 있습니까? 청정원도 있고 뭐 CJ가 청정원인가요? 뭐 대상 뭐 많습니다. 뭐 롯데 뭐 이런 거 많죠. 근데요 여러분 공장에서 뭘 만들면 잘 만들잖아요. 그렇죠? 대량으로 만들면 잘 만들잖아요. 그리고 박사님들이 모여서 만드니까 잘 만들겠죠. 근데 희한하게 참기름 들기름은 그게 안 돼. 그래요. 왜 그래요 여러분? 참기름 들기름 어디서 사 드십니까? 방앗간에서 짜달라고 그래서 거기서 먹어야 참기름 들기름이지. 밖에서 사 먹는 건 참기름 들기름 맛이 어때요? 에이 맛이 없어. 왜 이럴까? 왜 공장에서 회사에서 그리고 대기업에서 만드는 참기름 들기름이 맛이 없을까? 여러분 마트에서 고기를 속지 않고 살려면 마트를 가셔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마트는 처벌이 세요. 그래서 원산지를 절대 못 속여. 일반 정육점을 속여도 아무도 몰라. 제주산 아닌데 제주산이라고 하면은 속고 살 수밖에 없어요. 왜?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근데 마트는 제주산이라고 해놓고 내륙에 있는 거 팔면요 그걸 바로 블랙이에요. 그 사람 안 받아.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대기업이 관리가 철저하고 참깨 들깨 좋은 거 받으면 얼마나 좋은 거 받겠어요. 그리고 대량으로 수매하니까 쌀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못 만들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자, 참기름 들기름 깨로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깨 비싸요 싸요? 비싸요. 그럼 어디서 사와야 돼요? 중국에 사야 되죠. 근데 수입이 안 된대. 그래서 어떻게 사오냐? 갈아서 갖고 와요.
간 깨를 갖고 와서 그거를 볶아 깨를 짜니 맛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렇다. 근데 이게 방법이 없대요. 그래서 국산 깨로 만들어서 짜면 맛있긴 한데 타산이 안 맞는다. 재밌죠? 생활에 또 어디 가서 써먹으세요. 알았죠? 나 이런 거 알아 이러면서. 여러분, 성경을 보다가 보면요, 우리가 새롭게 아는 게 있습니다. 굉장히 즐거운 일이에요. 이제까지 들어왔던 거하고 조금 다른 얘기를 해주면요, 그런 게 있구나, 참 재밌구나 라는 게 있어요. 근데 똑같은 얘기를 하면요, 그래 어차피 거기서 거기, 내가 지금까지 듣던 얘기 다시 반복, 이렇게 되면요 조금 흥미가 덜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자주 많이 읽어야 되는데, 읽다 보면 새로운 거, 내가 모르던 거 발견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건성건성 읽는다는 사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마음을 다잡고 자세하게 좀 읽어보자 라는 생각으로 좀 읽으시면 편합니다. 재밌습니다. 아주 즐겁습니다. 새로운 것을 아는 묘미가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남자는 귀중해, 여자는 별로 안 귀중해 하면 화가 나요, 안 나요? 옛날에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많이들 했습니다. 많이들. 남자는 좀 소중하고 나의 머리다. 여기서 말씀 끊고 그 뒤에를 안 읽어줘. 그러니까 뭐예요? 남편들이 기가 좀 살아갖고 어깨가 좀 올라가갖고 집에 가는 거예요. 들었지? 들었지? 여자의 머리예요, 여자의 머리. 그 뒤에는 안 봐. 뭐라고 합니까? 오늘도 다르게 나와요. 뒤에 보면은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다. 근데 그거는 쏙 빼놓고 뭐예요? 머리다, 머리. 하늘이다, 하늘. 역시 옛날 말이 틀린 게 하나도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저자는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복음이 뭔지,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성도의 성도됨이 무엇인지 계속 가르쳐주고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완성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모르면요, 자꾸만 왜곡을 하는 거예요. 다른 방향으로 자꾸만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실 역사는 뭐예요? 우리에게 이루실 역사, 뭘 고치거나 뭘 개혁해서 더 나은 걸 만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특별히 교회는요, 여러분, 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요 전적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이 교회 속에 담긴 하나님의 풍성함이 있고요, 온전함이 있고 지혜로움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그 안에 참여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가 경험하고 있고, 그 자체가 축복이고 경이로움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요, 여러분, 개혁의 대상이 되고 시대에 맞게 변화되어야 된다, 바로 서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 이런 발상들은요, 여러분, 좀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거. 교회는 여러분 개혁의 대상이거나 바로 잡아가는 게 아니에요. 진리를 우리가 바르게 알면요, 교회 되면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이 누릴 수 있게 되면요, 교회는 저절로 좋아지는 겁니다. 뭘 바꿔요? 교회의 제도를 바꿔요. 여러분, 지금도 대통령이 잘하고 있죠. 잘하고 있어요. 다 잘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뭐 포럼도 하고 질문도 하고 왔다 갔다 하고 이제 막 정책 구상을 막 시민들하고 같이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말 하면은 이게 문제가 되고요, 저 말 하면은 이 문제가 돼요. 그럼 여기 양당 간에서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뭐가 더 좋은 거예요? 좋은 건 없습니다. 왜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이걸 편법으로 쓰고요, 이걸 하면요 이걸 편법으로 써요. 결국은 뭐냐면 여러분, 법을 어떻게 만드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국은 어떻게 해요? 우리 스스로가 정직하게 살 때 그게 가장 중요한데,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뭔가 제도를 바꿔서 새롭게 해야 하고 뭔가 개혁을 하려고 하는 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불가능할 뿐더러 밖에서도 불가능해요. 여러분, 2절 말씀 우리가 잠깐 볼까요?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본문 2절에 성경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칭찬을 한번 하는데 그게 2절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칭찬하는 건요, 어떤 열심을 칭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2절 3절에 보면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니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 열심보다 중요한 건요, 바르게 행하는 거예요. 바르게.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선포하려고 했었고, 지금도 간절히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히 알기를 원합니다. 믿으십니까?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몇몇 분야에서 전하여 준 대로 잘하고 있는 것을 칭찬하고, 몇몇 분야에 대해서 전하여 준 대로 잘못 인식해서 오해된 결과를 좀 알려주는 게 서신이에요. 오늘 3절도 그래서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라고 말하면서 칭찬 뒤에 알려줄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그런 하나님의 가르치심이에요. 성경은 전적으로 인간을 향하여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상함입니다. 자상함. 좀 알아라, 이게 맞는 거야, 이대로 가라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면요, 여러분 인간과 인간의 관계,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 이런 걸 좀 더 잘 깨달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남녀 간에 그리고 사람 간에 더욱 행복하고 더욱 존중하고 인격적인 존재를 교제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본문이 오늘, 하나님의 가르치심이 오늘 본문인데, 가끔 여러분 교회나 남녀 간의 문제에 대해서 올바르지 못한 가치관을 가질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쓸 때도 많다라는 게 우리의 오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이 등장하고 실제로도 순서적으로 차이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방인을 모르게 별도로 이스라엘만 불러서 따로 교육시킨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교육시킬 때 다른 이방 민족들도 볼 수 있게 했어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출애굽 사건이 있죠. 출애굽 사건 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만 속닥속닥 하셨어요? 그게 아니라 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해라, 안 그러면 큰일 나 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죠. 여러분 아브라함 주변에 있던 사람은 아브라함에게 나와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보도다 라는 말을 하면 동시에 뭐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보고. 출애굽 사건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특별한 기적을 보여주신 게 아니에요. 10가지 기적을 말씀하실 때 1차적인 대상은 이스라엘이지만 결국은 뭐예요? 애굽도 이방인도 이 모습을 보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 이스라엘은 뭐라고 생각해야 돼요? 아, 하나님이 함께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는데 하나님을 모르고 사니까 아, 저렇게밖에 못 사는구나 라고 하는 동시에 뭐라고 해야 돼요? 이방인들은 아, 하나님이 있는 사람들은 저렇게 사는데 하나님을 안 믿는 우리는 이렇게 사는구나 라는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바른 것을 알아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여러분 이렇게 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아무도 모르게 돼요. 모두에게 알게 하시면 여러분 모두가 다 아는 게 아니라 모두에게 다 모르게 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도 하나님의 역사를 분별하고 인식할 방법이 우리에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 때문에 사는 방법을 살게 하셔서 그 방법을 모두가 보고 알게 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가는 곳이 하나님의 방법이 되고요 하나님의 가르치심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우리의 하는 행동, 우리의 생각, 가치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우리를 보고 다른 사람들이 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저렇게 사는구나, 행복하구나, 이럴 때도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라는 걸 우리를 통해서 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인간적인 차원이나 능력적인 차원이나 민족적인 차원 다른 점 전혀 없습니다. 우리랑 다를 바가 없어요. 이스라엘의 원래 조상이 아브라함인데요,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람 사람. 원래 아람 사람입니다. 아람 사람이고요 아모리 족속이에요. 성경에 나와요. 하나님 보시기에 더 의롭거나 더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과 조건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렇게 시작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명기 4장 5절 6절에 보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뜻을 전달할 때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구원하신 게 아니라 구원하셔서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 그것이 그들의 지혜고, 그런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뭐예요? 아, 저 백성이 지혜와 지식이 있다. 야, 우리도 같이 하자. 이게 하나님의 목적인 거예요. 근데 오해를 많이 하죠, 여러분. 누가 오해했습니까? 대표적으로 이스라엘이 오해를 했어요. 아, 우리만 택했구나. 우리만 택했구나. 우리만 택했으니까 우리 하나님. 열방의 하나님 아니고 우리 하나님.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도우시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방인을 진멸하시고 모두를 쓸어버리신다. 열방의 하나님, 모든 민족의 하나님, 이스라엘, 그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축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친절한 배려를 여러분 배타적인 걸로 왜곡시키고 변절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지혜, 그 하나님의 의도를 올바로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아, 유대인이다, 이방인이다, 이걸 나누게 되는 거예요. 전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인간에게 하나님을 알리고자 한 순서와 방법에 불과한 거죠. 먼저라고 더 훌륭한 게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없어요. 여러분, 우리 먼저 예수 믿었죠? 더 훌륭합니까? 먼저 된 자가 어떻게 된다고? 잘 생각하세요. 그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 먼저 된 데가 나중 된다라고 했을 때, 먼저 가면 안 되니까 나중에 가,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먼저 된 자가 나중 된다는 얘기는 먼저 가는 게 소용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할례와 무할례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율법이 있음과 없음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로마서 2장에 가면요, 25절에서 27절에 보면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가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을 지키면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재밌어요. 인간의 본성을 여러분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는 거예요. 할례를 자체를 행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이기 이전에 할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행복을 누리는 거, 그걸 알아야 되는데 온데간데 없고 뭐예요? 나는 할례 했다, 너네 안 했지.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이냐, 율법을 가졌느냐, 할례를 행했느냐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깨우치시기 위해 동원된 수단과 방법 중에 하나일 뿐이지 그 방법은 여러분 놓아도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죠, 그렇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담은 남자이기 이전의 모든 인류예요, 인류. 하나님은 하나의 인류, 하나의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인간이 다 동일해요. 근데 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셔서 교제와 사랑을 나눌 수 있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처음에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가장 우선시되는 이야기예요. 남자이기 이전의 인간,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면 어차피 한 인류를 창조하셨으면 그냥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 창조의 방법, 창조의 순서, 내용, 이 모든 걸 여러분 그냥 똑같이 했다.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안 생겨요. 다 똑같이 했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담, 즉 인류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후반부에 보면요, 창세기 후반부에 보면 여자를 또 창조하셨는데 재료가 뭐예요? 좀 달라요. 재료가 달라요. 그래서 이게 사람들에게 갈등이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이 한 인간, 한 인류를 만드셨음에도 불구하고 남자와 여자를 나누셨고 그 과정과 방법이 재료와 내용이 달라지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해를 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오해를 해요?
내 갈비뼈 줬다. 그렇죠? 남자들이 득이양양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해해야 돼요. 남자와 여자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아니다.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부터 인간을,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하셔갖고 무언가 차별을 두시기 위했으면요, 성경 전반적인 내용이 차별해야 돼요. 차별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 그럴 생각이 없으셔요. 그럼 뭐예요? 우리의 이해가 잘못됐다. 우리의 생각이 잘못됐어요. 왜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하와를 만들 때 그런 표현이 안 나옵니다. 그러면 하와는 뭘로 만들었어요? 남자는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생명이 되게 하셨는데, 여자는 무슨 바람을 넣었대요? 안 넣었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고 여자는 갈비를 뽑아서 만들었어요. 그러면 재료가 다르면 나중에 좀 뭔가 다른 게 나와야 되는데 달라진 게 없습니다. 달라진 게 없어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을까요? 뭐 퀴즈는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저 혼자 하는 얘기입니다. 여자 이전에 인간을 만드셨죠. 그런데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나누셨어요.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알게 하시고자 하는 방법이에요. 뭔지 모르겠죠? 안 말해줬으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절에 보면,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순서대로 정리하면요, 여자의 머리는 뭐? 남자.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이 알게 하고 싶으신 내용이에요, 우리에게. 자, 창세기 장면 한번 상상해 볼까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보이지 않죠? 보이지 않죠? 하나님이 천지를 딱 창조하시는데 아담을 제일 먼저 창조하셔서 딱 두고 하나하나 생겨지는 것을 보게 했어. 그러면은 아담이 어떻게 생겼는지 다 봤겠죠. 그럼 뭐야? 그걸 다 알겠지. 근데 창조의 순서가 그렇다 안 그렇다? 반대예요, 반대. 인간은 언제 만다? 맨 마지막에. 맨 마지막에. 아담이 딱 나오고 보니까 모든 게 다 돼 있어. 하늘에 누가 있어, 없어? 땅에 누가 있어, 없어? 없어. 나만 있어. 천상천하 유아독존. 다 내 거네? 내가 주관자잖아.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인간에게, 너에게는 창조자가 계시고 너는 홀로 생긴 게 아니라 창조자 대신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되고 그 하나님과 더불어 있어야만 네가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걸 하나님이 알게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바로 창조하신 게 뭐다? 여자다. 잘 보세요. 모든 게 만들어져 있고 남자가 있습니다. 그때 자기 혼자뿐이밖에 없고 하나님을 안 보여요. 그럼 그냥 있는 거구나. 그때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시는 거예요. 남자에서 여자를 만드십니다. 여자는 아담이 보기에 기원이 있는 거예요. 넌 어디서 났다? 나에게서 났다. 기원이 있는 겁니다. 즉 남자에게서 났다라는 게 있는 거예요. 남자는 여자를 보고 뭐라 그래요? 저 여자가 나에게 났구나 라는 것을 보면 동시에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고 하나님의 말씀 아래 있고 주권 아래 있다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여자를 보는 겁니다. 여자를 볼 때 저 여자는 남자에게서 났지라는 사실을 보고 나는 하나님께로 났지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게 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로 하면 들어 안 들어? 경험하면 알아 몰라? 여러분, 한 번 아파보잖아요. 다시는 그거 안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애들한테 손 한 번 디게 냅둬봐. 절대 손 안 갖다 댄다고 하죠. 한 번 뜨거운 걸 알면. 여러분, 체휼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경험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관계를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자의 머리가 남자이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건 뭐예요? 결국 모든 것이 머리가 하나님이시다. 근원이시다. 그걸 알아라 라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낫다라는 걸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여자는 하나님의 남자의 영광이다라고 했으니까 남자가 더 크다 그런 말이 아니고요.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요,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의 수혜자라는 것을 알아라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7, 8, 9절 보면요,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남자가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이렇게 하는데 11절로 가면 뭐라고 나오냐면, 그러나 주 안에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낳느니라. 여러분, 성경이 가르치고자 하는 내용은요, 여러분 11절, 12절이에요. 그 앞에 건요, 여러분 사실 별 상관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어디에게서 났다? 하나님께로 났다. 하나님께서 났다라는 것을 알기 위해 동원한 방법이 뭐예요? 남자에게서 여자가 났고, 이거예요, 여러분. 왜 그래요? 중요한 표현이 10절입니다.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건 명확한 해석이 좀 없습니다. 찾아봐도.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인간의 기원과 존재,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으니 하나님이 인간 위에 계심을 깨닫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여자라는 것을 남자에게서 나는 그런 방법, 이런 것을 썼어요. 근데 10절에 사람에게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알리고자 남자에게서 여자가 나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났구나라고 사람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천사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셨죠. 천사들에게는 이 천사가 먼저 나오고 저 천사가 갈미에게서 나오고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천사가 어디서 나왔는지, 근거가 무엇인지 알 길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났구나라는 깨달음이 없으니까 그 천사가 무엇을 했더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란하는 상태, 뭐가 됐더라? 사탄이 됐더라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의 어리석었던 예와 다르게 인간에게는 그 기원과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 올바른 모습을 알게 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썼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은혜의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11절이죠. 11절. 본문 속에서 머리에 무엇을 쓰냐 안 쓰냐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남녀를 차별하고 남녀 관계의 정상성을 왜곡해내는 그런 때에 이런 구절들이 근거로 쓰이기도 해요. 본문이 여러분 그런 쪽으로 쓰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본문의 강조점은 뭐예요? 뭘 쓰느냐 안 쓰느냐가 아니라 아마도 정확하진 않지만 당시 고린도 교회의 이방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방 신전에서 사용하던 게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 하나님적 기준과 그 원리, 하나님 뜻에 바르게 쓰였던 그게 아니라 다른 모습으로 쓰였기 때문에 머리에 무엇을 쓰느냐 안 쓰느냐, 그것 이전에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무엇이냐, 그리고 더 나아 하나님과 인간의 바른 관계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기 위함이지, 하나님이 뭘 쓰느냐 안 쓰느냐에 대한 문제로 이 부분을 이야기하신 건 아닌 걸로 보여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통해서 서로의 책임을 알게 하십니다. 서로의 존재를 완성하게 하세요. 인간 상호와의 관계를 위한 것이지만 더 나아가면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그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여러분, 구약으로 가면요, 하나님 자신이 이스라엘과 관계 속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남편이다 라고 하십니다. 남편이다. 이스라엘은 누구다? 아내다, 이렇게 하십니다. 하나님과 백성과의 관계를 무슨 관계로? 부부관계로. 또 그것이 나중에 교회와 성도로, 그리고 예수님과 교회, 이 관계를 예수는 누가 되시고 교회는 뭐가 되시고 신부가 되시고, 그런 표현 속에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그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담아내시고자 하는 거예요. 남자에게서 여자가 낫다 그랬더니 단순하게 누가 높다, 남자가 높다. 하나님이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여 남자에게서 여자를 만들었다. 분명히 이렇게 나와요. 그죠? 그러면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여 이렇게 나오지, 남자가 이렇게 나와요. 남자가. 그러면 남자가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여 여자를 낳았다. 그럼 여자는 독처하는 게 체질입니까?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하나님의 의도를 여러분 왜곡하는 거예요.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양쪽으로 나뉘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채웠던 잘못됐던 건요, 남자가 높고 여자가 낮다, 남자가 중심이고 여자는 남자를 돕는 거다. 이게 또 하나의 잘못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이게 교회로 와서 보니까 바른 자리로 와야 되는데 반대로 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 질서가 없대. 교회 안에는 다 똑같대. 그래서 교회에 새로운 질서가 형성이 되는데 기존의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기존의 질서는 다 무너지고 신기한 질서가 생겨요. 남자다 여자다, 누가 먼저고 누가 나중이다, 이런 게 아니라 교회에서 가장 힘센 사람, 가장 많이 알고 가장 능력 있고 권세가 많은 자, 그게 최고 센 걸로 바뀝니다. 어떻게 해요? 교회 안에서 직분, 사회에서의 지위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내가 무언가 많이 하는 것이 자랑이 되고 교회 안에 그게 들어오는 거예요. 다른 질서가, 새로운 질서가 생기는 거죠.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이 겨우 가만히 무게를 잡고 계시면 옆에 조용히 들어가요. 그런 거 없다라는 거죠. 고린도 교회에서는 여러분 남녀 관계를 바로 세워주면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바로 세워주는 거예요. 그 이유가 고린도의 이방 신전들에서 여자들이요, 여러분, 그때 신탁을 행했어요. 신전을 돌보는 행사를 했어요. 그래서 그동안 교회에서는 유대인의 회당이나 유대인의 제도나 여자들이 나서는 것이 적었습니다. 그러다가 고린도 교회 지역에 있던 그 방식이 교회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들이 기도하고 말씀하고 예언하고 그것 자체가 허락이 되는 거예요. 원래 여자들은 찍소리 못했는데 이방 신전에서 신탁받고 이러니까 교회로 그것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뭐라고 그래요? 4절에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거예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이나 다름이 없다. 여러분 14장으로 가면 또 이런 게 나옵니다. 무릇 여자는 교회에서 뭐하라? 잠잠하라. 그러니까 뭐라 그래? 역시 옛말이 틀린 게 하나도 없어. 뭐라 그래요? 닭이 울면 무너지는 거야. 야, 여자들 조용히 하라고. 결정은 누가 해? 남자 집사님, 남자 장로들. 그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런 얘기가. 집에 가서 남편에게 물어봐. 이렇게. 교회 안에 그들이 모든 것을 행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는 없지만 많은 학자들이 연구한 바로는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내 여자들이 이방 신전에서 하던 습성을 그대로 들고 와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라 당시 상황을 보고. 그럼 우리는 그걸 보고서 여자들은 좀 이게 아니라 그 원리와 그 방법을 우리에게 가져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남녀 관계 자체를 차별하거나 우열한 게 아닙니다. 인간과의 관계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좌로도 말고 우로도 말고 인간과의 관계를 바로 알아서 그 바른 관계 속에서 오는 걸 우리가 알아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13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뭐하라? 판단하라. 만약에 고린도전서의 이 내용이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고린도전서요 성경에서 빼야 돼요, 여러분. 왜? 이거하고 맞는 내용이 성경에 없어요. 빼야 돼요. 하나님 하신 말씀이 다 배척되는 말씀이에요. 빼야 돼요. 정경화 작업에서 뺐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상황이나 문화에 맞게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 모양이 있으니 그거 아니다. 질서에 맞지 않다. 하나님의 근본 질서는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16절로 가보면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는 이런 관례가 없다라고 합니다. 성경은 모든 인간의 삶이 무엇이 바른가 라는 원리와 무엇이 바른가라는 하나님의 본질적인 뜻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가끔 우리는 이런 행동이 옳다, 저런 행동이 옳다, 나쁘다 하지만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경우만 봐도 여러분, 옛날에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예배당에 반 나눴어요, 안 나눴어요? 나눴어요. 한쪽은 남자, 한쪽은 여자. 나눴습니다. 절로 가고 끝나서 만나.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집에 가면 다 만나는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배할 때는 도대체 왜 나눠요?
성경에는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 그렇게 하는 것이 틀렸다, 지금처럼 하는 것이 옳다 이런 규례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 남자와 여자와의 관계 본분 그게 중요하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바른 모습을 알아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머리예요? 누가 땅이에요?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뭐다? 하나님께로 낫다라는 겁니다. 그걸 알면요 여러분 우리가 뭐 좀 높아 보이고 좀 잘 돼 보이고 좀 하는 것 같고 뭐 되는 것 같고 그런 말이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어떻게 있습니까? 구원해 주셨어. 구원해 주셔서 누가? 하나님이 동일한 은혜로 동일한 축복으로 동일한 선물로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잘난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사실 못난 사람만 있죠. 어디 내세울 거 없는 사람들만 여기 많이 와 있어요. 여러분. 나의 못남을 스스로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나 진짜 못났다. 언제 합니까? 어떤 실수를 하거나 누구와의 관계에서 빠그라지는 모습을 내가 스스로 보면서 나 자신의 문제를 그때 딱 직면하면 어때요? 아, 부끄럽다 진짜. 여러분 부끄러운 일 많으시죠? 살면서? 저도 무지하게 많거든요. 근데 앞에 나와서 설교하잖아요. 왜 해요? 하나님 괜찮대. 그럴 줄 알았대. 그래서 다 용서해 주시고 또 더 알으래.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아시고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더 정진하고 또 새롭게 되고 더 많이 알아가셔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성도와의 관계를 또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